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사르았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위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이 되어 폭탄보다는 자와 우리 중 남은 자는 시리아로 사람이 사라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파괴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막강하고 강대한 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성전이 솔로몬에게서 세워졌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쳤다가 치웠다가 했던 이제 이동하는 성막은 사라지고 건물의 형태인 성전이 세워졌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광야 성막의 2배 크기입니다. 성전은 동네에 있는 우리가 동네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가게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가게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라든가 뭔가 하나 지역의 특산물 같은 뭔가가 하나 있잖아요. 성전은 단순하게 지역 하나에 있는 그런 명품 가게 같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민족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것을 안정하게 하는 상징까지 아주 대단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왕국으로서 정립되는데도 영향을 줬던 것이 성전이었고,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주는, 바로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정체성과 같은 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정체성, 그 상징도 바로 성전이죠. 여러분에게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 안에 있는 중심, 나의 정체성, 나의 어떤 삶의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게 무엇인가요? 저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성전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대답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 자녀가 내 중심이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또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고,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뭔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라는 어떤 사명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느끼는 인간적인 마음은 부모로서 아이들이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이 아이들을 중심에 둬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는 아니어도 괜찮으니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 그래서 성전의 중심이 빗나갔을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들을 통해서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성전이 아닌 다른 중심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중심은 무엇인가? 때로는 이 중심이 그 하나인 것 같지만 늘 바뀌기도 합니다. 아이들이기도 하고, 저도 제 자신이기도 하고, 제 아내이기도 하고, 또 더 넓은 범위에서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 자체, 정말 가져야 되는 목회자의 사명처럼 그것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많이 상황 따라, 감정 따라, 형편 따라 변화되는 우리들의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은 흔히 제1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주전 959년에 완공되었고, 나눠드린 이제 이미지에 보면은 이제 가상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제 벽돌로, 그리고 옆에 오른쪽 측면에 보면은 이제 길게 창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여기에 보면은 3개 층으로 양쪽에 성막에는 없었던 다락방, 기도방이나 창고 같은 용도인지 다락방을 3개씩 만들었어요. 3층으로 만들었고, 앞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녹기둥이 있고, 그리고 높이도 조금 더 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 있죠. 이걸 물바다라고 합니다.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어서 따로 이동할 수 있는 수레바퀴를 달았고,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소 모양 형상이 물 대야를 받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소가 있고 여기에는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번제단도 이제 벽돌로 지어져서 주변에 울타리를 세마포로 말뚝을 심은 다음에 세마포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이 뜰도 모두 뭔가 전쟁을 방어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벽돌로 지어놨죠. 1성전의 모형도입니다. 근데 주전 959년에 완공이 되고 3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완공되고 370년이 더 지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3차에 걸린 침공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참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제국의 것들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바벨론 침공이 있을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유다 쪽에 19대 왕의 여호와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었냐면 열왕기하 24장 9절 말씀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닙니다. 비록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지만 최종적인 잘못을 성경은 뭐라고 증명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중심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워졌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일시적인 것으로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천사나 다른 환상이나 꿈들을 통해서 경고를 줬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바꾸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되어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시절의 흔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대부분의 왕이 이러했어요. 이상하게도 왕들의 정치나 그 기록들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가진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누군가에게 좋은 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그들에 대한 악한 왕이라는 그 평가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인데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 다음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이죠.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똑같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나라를 침공하려고 할 때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역사가 있는 어떤 멋진 건물들이 있으면 침략한 나라일지라도 그 문화를 존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내가 괘씸해서 이 왕이, 이 나라가 이 반항한 게 내 기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완전 싹쓸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땅의 번영과 내가 다스리는 땅에 대한 자비, 또 그런 공생,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문화,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건축물들이나 상징적인 것들은 그걸 남겨둡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징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뭔가를 더 가시하려고 하는데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성전이 파괴됐을까? 이스라엘 내부의 부패와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이 1, 2계명인데 가장 열심히 어긴 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예요.
10번째, 9번째는 중요하지 않다라가 아니라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부모와의 관계, 나머지 5개가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 가족의 관계이고, 가족의 관계보다 우선되는 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이 어긋나 버리니까 그 민족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었고 경고를 줬는데 듣지 않았죠. 그들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분열 국가가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조금 더 나중에 남유다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심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셨죠. 또 말씀 주셨죠.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길을 따라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네가 장수할 거야. 네가 이 나라 가운데서 가장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는 기록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의 아들서부터 분열 국가가 되고 결국에 그가 지었던 영광, 왕궁과 성전까지 불사르고 타버리고 그의 주변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다 타버리고, 그 파괴되고 나서 성경이 알려주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더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파괴당하고 멸망하고 무너지더라도 그조차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우리 인생의 뭔가가 되는 것이지, 성공의 여부를 때로는 누군가 대상을 가지고 어떤 롤모델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역했을 때도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형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지역 안에는 정말 큰 대형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양쪽은 분위기가 달랐는데 세속적으로 말했을 때 더 힘있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인 거죠. 근데 그 형님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고 또 본인이 가족들 안에서 집안에서도 으뜸이셨고 교회도 그 큰 교회 나가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동생분은 늘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열등감 때문에 나는 형보다 못하고 형처럼 되지 못하고 형보다 뛰어나지도 못하고 늘 그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 권사님 마음 안에 계셨어요. 그분도 잘 열심히 사셨고 참 열심히 기도하셨거든요. 교회 아주 헌신적이셨고, 교회도 대형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참으로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남의 눈에도. 형을 쫓아갈 수도 없고 믿음으로도 쫓아갈 수가 없고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도 사회적인 위치로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도 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그분이 정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내 중심에 형과 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모든 것들이 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새벽에도 잠 안 자고 철야를 5시간을 일주일에 5번을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출근 시간을 제외하고 저녁 먹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아침 먹고 나갈 때까지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2-3시간 기도하셨던 분이셨는데도 그분의 고백이 내 중심에 형님과 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아니었던 거죠. 아, 중심에 내가 있구나. 내 중심에 형님이 계셨구나. 그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하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더 큰 에너지를 얻고 깨달음을 얻기는 했지만, 우리들의 중심은 이렇게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결론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후회했구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를 평가받고 평가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되는 거예요. 계명을 따를 때 복을 받는다. 내가 열심히 했네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었고 내 중심에 나를 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누군가 비교 대상을 꿈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뜻대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는 뭔가를 자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중심에 신앙생활은 있지만 중심에 다른 무엇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로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계명과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부패한 이들을 강대국의 손에 방치하신 것이 단순하게 그냥 방치한 게 아닙니다. 아수르를 일으키고 애굽을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키고 메사와 바다를 일으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고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해,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와서 완전히 봉쇄하고 철저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여러 후궁과 척들을 누리고 그들 아내들을 따라서 아내들의 얘기를 듣고 아내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또 그것을 또 제사까지 드리면서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부터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부터 남유다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기록된 왕들은 거의 2-3명밖에 안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고 여로보암은 그 이제 나라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계시를 받고 12개 민족 중에서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대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똑같아요. 열왕기하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16장 19절 열왕기상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왕에 대한 평가도 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왕이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엉망진창인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졌던 모든 왕들 그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찢어진 옷을 받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편은 다른 왕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 왕을 깨우치고 서로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된 예언이었는데 여로보암이 10지파라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전은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 있으니까 불안해서 이 북이스라엘 땅 위와 아래에다가 금송아지 2개 신상을 만들어놔요. 자기가 다스리는 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해서 거기로 가다가 이 땅을 건너가서 남유다로 건너가게 될까봐 건너가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다 우상 2개를 세워놓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가 다른 잘못도 했을 겁니다. 불순종과 교만과 인간이 왕이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실수들이 있었을 텐데 단 하나 우상 숭배를 세워놓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것을 대표적으로 했는데 모든 왕들의 흔적이 뭐라고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식,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부모에게서 나쁜 자식이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짐작하지만 나쁜 부모에게서 좋은 자식이 나올 거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평가가 이어질 때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이고 또 객체적인 평가, 존재론적인 평가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왕들의 평가를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가장 크게 반복되는 죄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것, 여호와를 떠났던 것, 다른 신을 숭배했던 것. 300년도 더 지나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서, 그의 후손들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솔로몬 때부터 갈라지고 370년이 지난 후에는 그의 성전과 왕궁마저 무너져 버린 거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 참으셨어요.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상이 도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다 깨달아가지고 이 모든 신비를 다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이라는 건요, 여러분 가까이 알고 읽고 을조리며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다 통으로 외워가지고 한 토시도 안 들리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대로 살게 되거든요. 왜? 중심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나 홀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찔림이 올 때가 있잖아요. 술자리를 간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주의를 빠져야 된다든가 내가 누군가에게 거친 언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금 후회될 만한 감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나에게 후회의 마음이 왔을 때 그때 우리를 불편하는 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고 우리는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야로 묵상했던 우리가 즐거워했던 깨달음을 줬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 행동을 할 때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한 게 뭐냐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거절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 우리들이 참 나중에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 여호와의 계명과 가르침을 떠나는 것, 말씀을 떠나는 것이 복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말씀만으로 남기지 않으셨어요.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때마다 경고하시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났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고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엉망진창의 왕의 기록들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억울하겠죠? 아닙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 따르지 않는 것을 그 어떤 세대에서도 끊어내지 않은 거예요.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끊어버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서 율법서를 찾아서 그것을 읽게 하고 모든 자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는 긍정적인 기록들이 남유다 왕들에는 좀 있죠. 시작은 솔로몬이 되었고 원인 제공도 솔로몬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왕의 때마다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멈출 수 있었어요. 방향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 누구도 솔로몬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떠나는 것으로 영화와 타락이 공존했던 왕이었거든요. 악하기만 했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기록들을 가졌던 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가 지은 성전도 그의 영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지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그의 가르침이 뭔가요? 돈을 잘 쓰라고 합니까? 먹을 것을 가리라고 합니까? 건강관리 잘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그것이 지혜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닌 것 같이 살고 있다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인정하지 못해도 원인을 몰라도 모든 일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생기고 운이 나빠서 나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첫째는 언제든지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흔적도 이후의 결과도 모두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지?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은 꽤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랬던 삶과 그렇지 않았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훌륭한 지도자나 왕들은 모두 다음 리더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들의 후임들에게 또 이 일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잘 지켜보다가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주고 지시했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져서 통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뭘 했니?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문제 생겨도 되지 않고 그렇게 다치지 않아도 되는 걸 미리 알려준 거죠. 다칠 수 있다, 조심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돼 라고 알려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봐, 엄마가 뭐라 그랬니? 너 아빠가 뭐라 그랬니? 너 거봐라, 그렇게 되지 않니? 저도 어릴 때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뭔가 좀 해봐야지. 아빠한테 뭔가 지시를 듣긴 했지만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하다가 뭔가 틀어지고 실수를 하면 들키지 않고
저만 지금 이 일을 겪어야 돼. 반드시 아빠가 달려오셨어요. 아빠가 꼭 오셔서 거 봐라 그 얘기를 꼭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방법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저는 저를 위한 거고 아버지도 저를 위한 거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저를 위한 거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알려준 대로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그 고집 가지고 하다가 안 돼버렸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가서, 우리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말씀대로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안 하고 제 방법대로 하다가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 꺼내는 거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그조차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9살밖에 안 됐지만 아빠가 얘기한 대로 안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말 안 하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끙끙대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아이는 그게 지적받고 내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 혼날 걸 알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럼 그 결론은 뭐예요? 아빠의 말처럼 된 거죠. 내가 뭐라 그랬니?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뭔가 아는 것처럼 낑낑대고 뭔가 하지만 우리보다 어리고 우리보다 서투른 누군가에게 지시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70세를 살아보고 두 번째 사신 분이 계신가요? 40대에 거칠고 열정적이었던 인생을 사셨던 것을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열심히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것도 처음 경험한 거고 아들이고 딸도 우리는 처음 경험한 거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 우리 다 처음 경험합니다. 우리들에게 앞으로 주어져 있는 날들, 살아갈 모든 날들은요, 우리가 다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경험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럼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러지 않았니? 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잘 모르기도 했지만 그 모르는 것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틀렸다는 것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유로운 가정이 아니었고 가난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있었지만 그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은 피폐했다. 그 가난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었다. 라는 그 핑계 삼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가난해서 더 많은 건 해주지 못했고 가난해서 더 많은 건 누리지 못했고 가난해서 더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죄책감을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도 가지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망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다 불행해야 되잖아요. 부자인 사람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뭔가를 잃으면 건물주가 되면 이만큼 돈을 모아두면 행복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라면만 먹고 살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여유있게 자랐다면 나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입니다. 부자의 중심에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그 부유한 것들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부유한 친구들이 다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도 주변의 친구들 다 부자였어요. 다 막 과외 80만원짜리 받고 다 아버지 어머니 다들 대단하셔가지고 엄마들이 학교 찾아오고 뭐하고 저는 엄마가 학교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들이 사주는 제 친구들 엄마들이 사주는 햄버거 막 교실에 막 쏘고 너무 부러웠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런 거 못할까? 그것 때문에 저는 불행했던 적이 없어요. 친구들 덕분에 잘 먹었으면 됐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을 못 봤어요. 다 아빠가 너 공부 그따위로 할 거면 공부 이렇게 못할 거면 너 그냥 아빠 사업이나 물려받아. 너 그냥 일하지 마. 저 중국 가서 건물 하나 사는 거였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그거 월세 받고 살아.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루지 못한 인생인데 남에게 부러움을 받는 부자 인생, 제 친구들 중에 행복한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제 또래 저와 비슷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왜 그렇게 학교에 오면 공 차고 놀고 먼지 뒤집어 쓰는 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우리는 그 다음에 대한 걱정이 없었거든요. 다음에 뭔가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없었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압박감에 그 어느 수준에 이루지 못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 이룬 모든 것들이 그 자식에게서 엉망이 되는 거죠. 넌 왜 이것밖에 안 되니? 그들이 집에서 듣는 소리가 그거니. 넌 왜 그것밖에 안 되니?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널 위해서 너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자녀들이 중심에 심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 여호와를 따르는 중심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는 것. 여러분 나중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잘못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러하였더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속상한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 말대로 되었더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는 것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자녀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 우리가 기도한 만큼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아주 확실한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이 중심을 잘 지켜내고 물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